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2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52편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으로, 또 꿀로, 또 향으로, 또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기도자들입니다. 지난 3일 동안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어린 시절에 좀 집에 들어가면 집에서 밥 짓는 냄새 나잖아요. 그죠? 밥 짓는 냄새, 또 사람 사는 냄새, 엄마 냄새가 가득한데,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오면, 우리 구산교회를 오면 하나님의 집에서 나는 그 빵 냄새, 꿀 냄새, 그리고 향 냄새를 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밥을 준비할 때 그냥 준비가 안 되죠. 재료가 있어야지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밥 짓는 이 재료들, 하나님의 집에서도 이 밥 짓는 이 재료들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그 재료를 마음껏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이 시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로, 무엇보다도 기도로 그 재료를 받아서 먹을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누릴 것도 많은 우리 하나님의 집, 우리 구산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이 표현과 더불어서 자신을 나무로 표현한 다윗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네, 다윗은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면 이제 저는 운전을 하면서 집으로 늘상 가는 그 길에 옆에 늘어진 많은 나무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때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또 말없이 우리 곁을 지키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고 집과 집 사이에 어울려 지내는, 묵묵히 지내는 그 나무들이 참 고맙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세영이라고 하는 이 시인이 나무처럼이라고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요. 한번 좀 너무 좋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나무가 나무끼리 어울려 살듯 우리도 그렇게 살리리다. 가지와 가지가 손목을 잡고 긴 추위를 견디어내듯, 나무가 맑은 하늘을 우러러 살듯 우리도 그렇게 살리리다. 잎과 잎들이 가슴을 열고 고운 햇살을 받아 안듯.
나무가 비바람 속에서 크듯 우리도 그렇게 클리리다. 대저에 깊숙이 내린 뿌리로 사나운 태풍 앞에 당당히 서듯 나무가 스스로 철을 분별할 줄을 알듯 우리도 그렇게 살리리다. 꽃과 잎이 지고 질 때를 그 스스로 물러설 때를 알듯. 너무 좋은 시죠.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긴 추위도 말없이 이겨내고 비바람 속에서도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는 그 나무들. 저는 여기 계신 우리 기도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나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를 지탱해주고 계시는 분은 물론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다음으로 우리 교회를 지탱해주고 계시는 분들은 바로 옆에 계신, 앞에 계신 우리 기도자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우리 기도자분들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교회를 지키는 나무입니다. 네, 나무처럼 우직하게 묵묵하게 말없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여러분 때문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네. 그리고 이 52편의 마지막 구절을 보시면 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네, 우리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이름을 음미하고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종 믿음의 사람들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기도 하는데 시편 1편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편 92편 12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레바논의 백향목, 시냇가에 심은 나무, 종려나무, 이렇게 다양한 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을 푸른 감람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올리브 나무입니다.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인데요. 이스라엘의 감람나무는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다고 해요. 한 번 심어진 이 감람나무는 좀처럼 죽지 않고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별명이 있어요. 일명 죽지 않는 나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네. 사막의 열기, 거센 바람 앞에서도 절대 말라 죽지 않는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수백 년 묵은 이 고목의 감람나무, 심지어는 1000년이 넘는 감람나무도 있습니다. 꼭대기는 죽어서 이 마른 가지로 남아있긴 하지만 밑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가지가 생겨나요. 신기하죠? 그만큼 생명력이 엄청난 이 감람나무예요. 그래서 나는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나는 그만큼 어떤 사람?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끈질긴 생명력. 그런데 이 다윗이 그저 푸른 감람나무로만 표현하지 않고 있죠? 어떤 나무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어디에 심어진 나무?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푸른 감람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무의 운명도 사실 어디에 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데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푸른 감람나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놀라운 표현이에요. 멋진 표현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심어진 감람나무입니까? 네? 이 세상 한복판에 심어진 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어디?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어진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심어져 있다는 건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헤세드가 흘러 넘치는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헷세대에 깊이 뿌리 내리면서 철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하게 매일 푸르르게 존재하는 그런 나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고백을 언제 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이 굉장히 살기 좋고 평안하고 그럴 때 고백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사실 시편 52편 위에는 이런 글이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하고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에돔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란 뜻은 교훈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혜시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이제 도망 다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한 번은 놉당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놉당. 그 놉당에는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집에 들리게 되었는데, 다윗과 함께 같이 온 이 용사들은 굉장히 극심한 이 배고픔에 시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온 그 무리들을 집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빵으로 대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환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 엿보게 된 거예요. 이 도액은 사울 왕의 목자장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도액이 사울 왕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다윗과 함께 사울을 대적하는 모반자다, 공범자다, 반역자다라는 그러한 말로 부풀려서 사울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 사울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분노에 치밀어서 아히멜렉과 함께한 그 제사장 85인을 다 불렀죠. 그리고 그들을 쳐서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일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도액에게 그 칼로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도액은 아히멜렉과 85인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놉당에 있는 남녀들, 젖먹는 어린아이들, 짐승들까지 전부 다 죽이는, 전멸시키는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아히멜렉은 그저 호의로운 마음으로 지나가는 방랑객 다윗을 도왔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놉당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이 무참히 파괴된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무너진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멸시킨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찾아온 이것은 끔찍한 사자였습니다. 사자요. 피투성이 잔치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순수하게 환대를 베풀다가 이러한 봉병을 당한 이 놉당의 제사장들과 귀한 생명들, 그 생명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어요. 결국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잖아요. 자괴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나만 죽으면 되는데 나 때문에 왜 이들이 억울하게 죽어야만 하는 것인가? 그 당시에 다윗의 마음을 사무엘상 21장은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20절과 2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히도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한 사람만 피하였는데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나 때문이다. 그에게 큰 슬픔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시편 52편은 자신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으면서 고통 속에 절규하면서 비통하게 부른 시편이었어요. 다윗은 고통스러워했고 격분했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어요. 슬픔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격분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고통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그 끔찍한 이 상황 너머에 또 다른 세상을 기도 중에 발견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모든 것이 바로 잡히는 세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뽑힐 것은 뽑혀지게 되고 심어지게 될 것은 심어지게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정의를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너는 누구를 말하고 있을까요? 도액을 의미하고 있겠죠. 52편의 1절 포악한 자, 2절에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 자, 3절에 선보다 악을 행하고 거짓을 사랑하는 자, 4절에 간사한 혀, 모두 에돔 사람 도액,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 자신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마치 감람나무처럼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살려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이에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내 뿌리를 송두리째 다 빼서 던져버리신다는 엄미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결국 뿌리 뽑힌 나무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결국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처럼 뿌리 뽑혀져서 의인들의 모임, 하나님의 집에서 뿌리채 뽑혀 나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차지하고 싶어도 차지할 수 없고 머무르고 싶어도 머무를 수 없는 자들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악인들은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은 그 슬픔과 분노에 휘청거리면서도 끈질긴 영적인 생명력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 그러나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머무는 푸른 감람나무가 되겠다. 그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자신조차도 깨어진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감람나무가 되겠다고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우리 한번 52편의 말씀 8절과 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아멘. 그는 흔들거리면서 비통 그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는 결국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주님께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이름을 성도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음미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는 선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는 혀가 있고요,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는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는 태도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태도가 있겠지요. 포악하고 간사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혀는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감정적으로 무너질 수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는 말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선택하고 감사 선택하고 주님의 이름,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을 묵상하겠다는 것을 선택하고 있어요. 하가르, 주님의 말씀을 먹고 뜯고 빨고 그렇게 입으로 씹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고 음미하는 그 삶을 선택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상황이 바뀔이라는 보장이 없어도, 여전히 도망자 신세일지라도, 달라지지 않아도 끈질긴 영적인 생명력으로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로 우뚝 그는 서 있습니다. 지난 신앙 고백의 향기로 가득한 감람나무인 것처럼 보입니다. 프랑스 화가 중에 조르주 루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112 가정예배 마지막 그림이 조르주 루오의 그림인데요. 그는 예수님의 모습을 판화로 완성한 이 작가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모욕당하는 예수 대표적인 작품이 있는데, 그의 작품 중에 가장 신기한, 아니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이름이 이런 겁니다.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 향을 바른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 그림이에요. 이 판화의 작품의 그 제목이 예수님 그림이죠. 의인은 향나무처럼 자신을 치는 도끼에 뭘 바른다? 향을 바른다. 이 제목으로 그림의 제목을 삼았어요. 저는 향나무를 잘 몰랐는데 이번에 좀 알게 되었는데요. 향나무는 죽어서도 향을 풍기게 향나무라고 합니다. 심지어 자기를 찍어낸 도끼든 자 앞에서도 고유한 향기를 뿜어내는 그런 나무가 향나무래요. 도끼로 찍혀도 향이 올라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우리 송영호 목사님이 마지막 말씀하신 그 향이 이 향인 줄 알았어요. 또 비슷한 의미도 있겠죠. 근데 조르주로가 이 향나무를 예수님에 빗대어 그림을 그렸는데 참 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신을 십자가로 찍어 죽이는 그런 자들에게 생명의 향을 발라주는 예수님.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일까? 예수님처럼 자신을 찍어내리는 도끼 날에도 자신의 향을 발라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 자신을 아프게 하는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배신의 순간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향나무처럼 믿음의 향기를 나게 할 수 있을까? 저는 52편 이 8절의 고백에서 너무나도 진하고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향기를 맡게 됩니다.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서 깨어진 자들에게 몸과 마음이 심하게 두들겨 맞더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자,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또 주님을 묵상하는 우리 모든 기도자들에게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향기가 온 세상에 향기롭게 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으로, 꿀로, 향으로 하나님의 집을 함께 세우는 이 시간 기도회가 성령 충만한 그러한 기도회,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인생의 사자가 크게 입을 열고 달려들어도 이 깨어진 세상 한복판에 깨어진 존재로 있을지라도 영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자처럼 찾아오는 너무나도 많은 순간이 있지만 그 어떠한 순간일지라도 끈질기고 온전한 신앙의 생명력으로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고 주님이 행하실 일,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음미하고 묵상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산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집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우리 구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어울리는 말과 행동과 그 태도로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